2023년 9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니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도 모르는 새에 기독교인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보지 않은 채로 부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된 이야기가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언급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러하겠죠.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당연히 부모가 유대인이니까 자신들도 유대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유익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새겨진 말씀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고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설령 맹세했다 하더라도 약속했다 하더라도 어기지만 하나님만은 신실하셔서 그의 기록된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얼마나 분명히 갖고 계신지를 어릴 때부터 확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으로 성장한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믿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유대인은 다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에 충실히 학습하여 교육을 받아온 여러분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며 또한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확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 이것을 배워가며 쌓아가는 지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성장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 유익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기독교는 성장하는 유익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해서 얼마나 확신합니까? 삶에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고 삶에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너무나 없어서 부실한데 그러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유초등부 시절에는 어느 정도 분명한 줄 알았던 내 신앙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방황하게 되고, 중고등학교 시절 비교적 나쁘지 않은 줄 알았던 내 신앙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갈 길 모르고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해온 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는 종교생활,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가 되면 믿음을 갖겠지라고 여기는 종교생활, 은혜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따금씩의 자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생활, 갈수록 꺾여가는 종교생활, 솔직히 미래에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종교생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것과 상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거예요. 집이 없이는 결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둘이 들어가서 함께 헤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함께 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곧 신앙을 세워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성전을 세워가는 것, 곧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전으로 세워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종교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그 신실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부분 나눠 설교하겠습니다. 먼저는 5장 전체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 부분 이어지는 6장 11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11개 중요한 주제는 성전입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분량이 성막에 할애되거든요. 40장이라는 분량 가운데 거의 절반이 성막에 할애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얼마나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와 비슷하게 이 열왕기상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는 그 부분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건물을 세워 나간다, 조금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쁘다고 말해줄 건물을 세워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다윗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그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의 온통 주변에는 전쟁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라요. 솔로몬은 평화의 대표인 것이죠. 평화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피를 흘린 것과 크게 전쟁을 하였으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전쟁이 꼭 자기만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윗의 전쟁이 꼭 악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들도 있던 것이죠. 사실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한 것을 두어서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역대상 22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에 관해서 이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평온이란 말과 평안, 안일함 모두 다른 단어로 쓰였지만 이것의 뜻은 동일합니다.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샬롬이랑 똑같은 어원을 갖는 겁니다. 평화, 평화인 것이죠. 때문에 전쟁을 대표했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평화를 대표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성전이 갖는 이미지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이냐면 평화의 상태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성전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처음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평화케 하는 자에게는 허락된 성전,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것, 신앙을 세워가는 것, 성전을 세워가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전쟁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어떤 이들의 삶은 투쟁합니다. 다투고 그 사람으로 인해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런데 어떤 이들의 삶은 주변에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일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해 기뻐하고 그로 인해 안정을 누리기도 합니다. 평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해 흘린 피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땅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헤쳐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신앙생활의 삶이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해 구하고 나를 위해 추구하여 다른 사람을 신경치 않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 것은 신앙생활은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30년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여전히 주변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으며 여전히 용납하지 못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이 갖는 이미지가 얼마나 평화인가에 관해서 강조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으로 삶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소금이어서 소금의 역할에 있어서 세상에 짠맛을 내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그런데 너희가 소금임을 잊고 다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너희는 밟힐 뿐이다. 너희는 빛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산 위 언덕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이면 그 빛이 비추인 동네가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가 있는 곳은, 너희가 비추어진 곳은 아무데도 어둠이 그것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기 불신앙을 화평과 있습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이제 주변과 관계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짜 화평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직 영원한 왕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화평과 멀어지는 거죠. 현대는 어떤 시대보다 더 발전했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이면은 여전히 추악하죠. 현대에 장식하는 뉴스들 가운데 좋은 뉴스가 몇 개가 됩니까? 저는 집에 TV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기사를 맨날 보게 되는데 좋은 뉴스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살인사건은 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력범죄는 왜 늘고 엽기적인 범행들은 왜 계속해서 보도가 됩니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그런데 더 못난 사람들은 더 못나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더 많이 갖는 그룹으로 이동하고 싶을 뿐이지 다른 이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것이죠. 화평을 이뤄내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밝은 곳에 살다 보니 어둠을 마주할 일이 사실 적지요. 사실 그래요. 또 그래서 어둠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둠을 더욱더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노가 많고 자살도 많고 살인도 많고 미움도 많은데 서로 피를 흘리더라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한데 그런 세상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고 세상이 더욱더 어둡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쯤 되면 너무 짜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짜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교회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매번 하는 이야기고 모든 설교자가 공통적으로 매번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회와 세상밖에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삶,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5장에서는 성전을 세워가는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더욱더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두로의 왕인 히람이 솔로몬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그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까요. 솔로몬은 자기를 축하하는 히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두로 옆에 그 지역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가장 고급 목재로 치는 그러한 나무거든요. 이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로에는 성전을 지을 만한 아름답고 멋진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솔로몬은 두로의 왕인 히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곳엔 식량이 부족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들에게 식량을 베풀고 그들은 나무를 줌으로 서로가 윈윈되는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이 사건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처음 나타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성전을 짓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지 얼마나 크신지, 성전을 위한 것들은 얼마나 비싸야 되는지, 얼마나 고급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히 더러운 것들이, 이방인들이, 다른 것들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로만 성전을 짓는 것이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짓는 첫 이야기에 이방인인 두로의 왕인 히람과 공조하여 그들의 목재를 받아서 그걸로 인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것이 성전을 짓는 가장 첫머리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주변 나라의 힘의 논리로 인해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전을 지어가면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성전을 지으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평화가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히람은 그렇게 행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고 그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고 기뻐하셨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왜냐하면 기뻐하셨다는 말도 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구할 것을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000번제 때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1,000번제예요. 1,000마리의 동물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솔로몬이 구한 게 이와 같았어요.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한 지혜, 그들에게 바른 것을 판단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지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화평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것을 솔로몬이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더란 말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는 매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화평을 끼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겁니다. 히람이 이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다윗의 아들 그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지혜가 있었더니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으로 다스립니다.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게 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5장 10절 똑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서 나타난 친목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화를 이루어냈더라. 그의 삶이 그가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이 평화를 만들어냈더라.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면 어머니께 새벽 예배 다녀오신 다음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행이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때쯤 되면 한참 다니엘 기도라고 유명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새벽 예배 갔다가 자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제가 머리가 좋아져서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만약에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기도가 성취되었다면 저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가, 저로 인해서 제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지혜가 제게 있는 것이죠. 제 말이, 제 태도가, 제 노력이, 제 열심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제가 여러분의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목사로 있는데 여러분의 지도하는 방식이 화평과 평화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세워가는 방식인 것이죠.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변을 평화하게 하는 성전을 세워나갈 그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어야 옳았던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그 성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지혜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냅니다. 솔로몬은 히람이란 사람에게 나무를 부탁했죠.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배워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보내서 함께 벌목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은 나무를 베러 30,000명이라는 인원을 차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 번에 다 보내서 노역을 시킨 게 아니라 10,000명씩 번갈아 가는 거예요. 10,000명을 보내서 그들이 나무를 베어오게 되면 2달간은 집에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30,000명을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에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냐면 솔로몬의 방식은 작은 자들을 간과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냥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니까요, 그냥 몰아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을 세우는 중대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었던 왕, 그게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사는 이 땅에 평화와 화평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일을 왜 언급해야 하느냐면 이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1장부터 이야기를 조금 다루어 봐야 합니다. 11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늙어서 말년이 된 그 솔로몬의 내용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1장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년은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늙어버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혈연 관계를 맺어서 정치적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또한 솔로몬은 여자에 굉장히 많이 빠져 살았던 것 같은데 열왕기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아마 다 못 외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많이 데려오다 보니까 그 이방 여자들에 따라서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은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산에 짓게 되는 그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은 막장인 겁니다. 그토록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혜롭다고 하나님께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여자를 데려와서 많은 여러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평화를 이룩해 냈습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자를 많이 결혼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동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결국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삶이라는 게요. 돈을 더 의지하는 것도 우리 삶에 많아지게 되고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점수에 의지해서 그거에 관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금호수를 위한 산당을 짓고 마는 거죠. 내 삶을 뜯어봤더니, 내 삶에 내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내 인생을 뜯어봤더니, 열어봤더니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이 지어져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들은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고도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평화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늙어버린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국방력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착취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늙어버린 솔로몬의 삶은 평화로웠던 게 아니라 고단한 전쟁하는 삶으로 변모합니다. 솔로몬은 하닷이 끼친 고환란으로 고통당하였고, 수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같은 어리석음은 나라가 찢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찢어지니까요. 솔로몬이 낸 결과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혜의 왕이라 칭송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처럼 어리석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냐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부과한 그 부역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것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부려먹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고 무섭게 너희를 핍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모습으로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따위는 없던 겁니다. 다시 앞선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레바논에 한 달을 보내었고 2달은 집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가정을 유지케 하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가던 솔로몬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버린 솔로몬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늙어버린 모습과요. 늙은 솔로몬은 수많은 부귀를 가졌고 수많은 여자들을 가졌고 이미 성전이 완공되어 신경 쓸 게 없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늙은 솔로몬처럼 살고자 하는 반응은 아닙니까?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사람과, 조건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장 취직해서 더 안정을 누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얻으려는 것은, 그 결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늙은 솔로몬처럼 되려고 공부하고 돈 벌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그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쌓아가는 일들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삶의 화평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내 삶이 화평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열왕기 기자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삶에 화평이 없었고 그토록 백성을 착취했더니 백성의 삶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그가 화평이 없고 그의 주변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현대는 효율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현대의 이 발전된 문명이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로부터 창조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있는 것들 가운데 누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져야 되고, 누가 더 많이 누리면 누군가는 덜 누려야 됩니다.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일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지혜는 분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분배하는 것을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돈 모아서 나를 위해 쓰고 열심히 여러분 감정 상하지 않으려고 주변과 관계 맺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기독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적 잘 받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집 이사하고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열왕기의 기자는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애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곳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죠. 많은 이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바르게 판단해 주기 위한 그 송사를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을 세워가며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구해봤습니까? 사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고 말할 뿐, 그냥 싫다고 말할 뿐, 그냥 거절해 왔던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저를 위해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그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게 열왕기에 나타난 성전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짓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 동료들과 우리 주변 패먼들과 같이 지어갑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감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도 화평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의 마지막 이렇게 나타나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5장을 마치면서 열왕기 기자는 성전의 기초석, 이것은 성전의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초석을 닦으면서 이것을 손질하면서 솔로몬의 건축자뿐만 아니라 히람의 건축자가 여기에 참여하고 또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는데 참여하는 장면으로 이 5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성전인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거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과히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폐를 끼치지도 않겠지만 함께 신앙생활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 혼자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누가 사라져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삶일 수가 없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이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건,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증표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무의미하게 무력하게 무기능하게 반복되는 종교 생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제 삶에 화평을 이루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구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웃과 함께 평화하십시오.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성전 있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세워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데 동참시키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과 13절 비교적 짧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의 외곽 정도가 완성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까닭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과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전을 건축한 일, 하나님과 모든 영역과 순간을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기고야 맙니다. 어려운 일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러는 게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적당한 믿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까지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시면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맨날 교회 다녔지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촉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요. 그냥 주종 간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주셨다 빼앗은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은 아들이 어긋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때려야 하는 것이죠. 현대의 교육이 징벌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든 훈육하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포기치 않으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의 다윗은 얼마나 신실했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가 죄를 지을 것에 관하여. 그의 아들도 죄를 지을 것에 관하여.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때려서라도 그를 바르게 이끌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포기치 않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합니다. 참 자신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여도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는 다분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매너리즘 굉장히 자주 겪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에 관해서 진심이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기록이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번 2023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주제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수정 리더가 매번 광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지. 이 말씀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어른이 되어야 되고 선생이 되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을 먹는데 머무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음식을 삼켜본 적이 없는 것이죠. 혀를 댔는데 맛을 뵀는데 매우니까 쓰니까 쉬니까
어쩌다고 삼키지를 않는 거예요. 매번 인생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가린 음식이 많아요. 특히 냄새에 예민합니다. 고수나 방풍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먹지 않아요. 표고버섯도 제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향이 싫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향을 가진 풀을 잘 먹을 수 있는가 의아해하는 것이죠. 근데 몰랐는데 어제 이제 오리고기를 구워서 먹었는데 미나리를 구워서 먹었고 깻잎에 싸서 먹었거든요. 근데 깻잎도 미나리도 둘 다 향채인 거죠. 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래요. 외국인은 익숙하지 않은. 근데 전 어릴 때부터 그걸 먹어오다 보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죠. 먹었으니까요. 먹어왔으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제 삶이었으니까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삼켜왔습니까? 어릴 때부터 맛보다가 싫으면 뱉고 거절하고 유보하고 미루고 그런 인생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다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을 삼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말씀을 삼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삶이 성전을 세우는 삶입니다. 청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려는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까지 주시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합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솔로몬이 닮았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포기했지만 우린 너무나 쉽게 부담스럽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격을 따지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쌓아온 신앙의 경력을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애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이죠. 저는 앞서 설교의 도입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짊어진 기독교인들의 무게, 불평과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뿐인 까닭은 주어진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게 이번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성공한 적 없어요.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솔로몬을 포기치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붙드는 변하지 않는 기록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져온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령 오늘도 믿음 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익숙하다 할지라도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까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 설교했습니다. 먼저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은 화평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마음이 이 성전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화평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화평을 끼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이방 민족들과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개인의 욕망을 세우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많은 이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서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욕망이 너무나 크니까요. 끝나고 놀러 갈 생각들을 하고 여러분의 계획들이 있고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성전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방 민족과 함께 집을 지으며 살아가면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에 평화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죠. 안정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쌓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누리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좋은 직장 취직해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복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더라도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주변에 평화를 끼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팬모임이 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맨날 빨리 끝내달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세상에 주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열심히 간구하고 살아내는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성전을 주신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적합한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적합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적합하지 않은 성전을 못 지었고 솔로몬의 말년을 보십시오. 그가 적합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정말 처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죽기 전에는 회심하였을 것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못난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포인트냐면 하나님은 그런데도 자격 없는 자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포기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 삶과 무관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포기치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치 않으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회의 신이라고 불리는 카이로스라고 압니까? 모르죠. 모르겠지. 저는 아는데. 남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가진 이 신은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 생김새가 기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표현해 주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알몸이라는 것입니다. 알몸의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기회라는 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눈에 띄는 것이죠. 알몸처럼요. 그리고 기회라는 건 여러분이 발견하면 앞머리가 풍성한 것처럼 잡아챌 수 있는 겁니다.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회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회라는 건 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하나는 저울과 하나는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누가 잡느냐면 정확한 판단을 하는 자가 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칼처럼 단호한 자가 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 기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보게 되면 날개가 달려있죠.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죠. 그런데 이 기회는 언제든지 신속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머리라서 뒷머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매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또다시 다음 주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예배도 빠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고 어떤 시당으로 결단하지도 않고 팬모임도 빨리 끝나길 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당을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꼭꼭 집어 삼키십시오. 오늘도 맛만 보고 다음에 삼켜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삼키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성전을 세워나가고 또한 여러분이 성전을 세워가 홀로 세워가지 말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같이 붙들어서 함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